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우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혹시 보셨는지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죠. 영화 스토리를 떠나서 이 영화의 가장 극적인 효과는 극명한 대조에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 한 가족은 전원백수입니다.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죠. 다른 한 가족은 마당이 있는 대형 저택에 살죠. 심지어 가정부를 두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족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영화 기생충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의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은 선명한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 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이러한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종병 든 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몸 불편한 사람,
등 당시에 이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소외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오늘 본문 이야기의 조연인데요. 누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연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조연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실까요?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의 여러 배경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안식일에 드리는 회당 예배 끝부분에 그 예배의 끝부분에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주로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 12시에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회당 식사에 초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의 장소가 등장하는데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 1절부터 24절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가르침을 주시고요. 또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잔치라는 중요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실제 잔치 자리에서 잔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잔치, 이 잔치라는 이미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잔치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잔치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 잔치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데요. 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잔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잔치의 초청에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1절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죠.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단락 안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건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을 받고 그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11장 5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로 앞장이죠.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여인,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회당장은 이 일에 굉장히 분노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노한 회당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장소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소문이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에게까지도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지 시험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이것을 문제 삼고자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것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정병 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1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요. 지켜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2절에 보면 전혀 대조되는 한 인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수종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병 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온다.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연 식사 자리에 온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와 있는 거죠.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2절에 맨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를 넣었습니다. 보라. 무슨 뜻인가?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냐? 이거 너무 놀랍지 않냐? 이거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수종병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 온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는 병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요, 역설적인 운명에 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운명에 대해서 수종병에 걸린 사람만큼 목마른 사람은 없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만큼 목마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온몸이 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지만 늘 물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병은 가장 목마른 사람, 가장 갈급한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은요, 비록 죄인이라는 당대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지도자는 그를 자신의 계략에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한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 앞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와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수종병 든 사람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 지도자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엿보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모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또 말씀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입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적대자를 대표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적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적대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죠. 오늘 내 안에 혹 바리새적 마음은 없는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 대해 험담하거나 또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지도자가 아니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이 사라지고 주님의 치유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이 사건은 반대자들과의 갈등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누가의 저술이 등장하는데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바리새인의 식사 문화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같은 바리새인 친구, 벗이죠. 또 혈연 관계, 곧 형제나 친척입니다. 아니면 부한 이웃은 사귀면 이득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만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3절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들 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에 엿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십니다. 7절에 보면 이 보다, 예수님이 보시다라는 이 번역된 동사는 시선을 거기에 고정한다,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1절에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면 7절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계신 거죠. 이게 누가는 보다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런 문학적인 해학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혼인잔치 상황의 예를 드십니다. 혼인잔치 예. 그러니까 당시의 식사 자리에 앉는 순서는요, 보통 손님들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의 왼쪽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인의 오른쪽이 두 번째로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멀리 떨어져서 앉을수록 거기가 낮은 자리고 끝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혼인잔치에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올 줄 모르기 때문이죠. 대개 신분이 높은 사람은, 또 중요한 손님은 맨 나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늦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저 사람에게 좀 내줘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제일 끝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1세기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요. 그런 이제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끝자리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8절부터 10절에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여,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냐? 올라와서 앉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죠. 그 사람은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손님임을 인정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8절과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비판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반면에 13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그들은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종병든 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독특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인데요. 대부분 거리에 나앉은 거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 잔치에 초대받기는커녕 혹 잔치에 가더라도 맨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잔치에 초청해야 한다라고 13절에 명령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식사 문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한 이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계신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것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이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11절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절정이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 복음은 앞선 7에서 10절에서는 잔치에 초대된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선포고요. 그들에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들에게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11절 뒤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잔치를 연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 11절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벗, 형제, 친척 혹은 부한 이웃들과만 식사를 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사람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선행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스스로 낮아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긴 식사 자리를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의 친구 이들은 누구죠? 거리에 나앉은 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벗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14절을 통해서 이것이 종말의 때 부활하는 의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자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결정적인 가치 11절을 통해서 곧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명한 비유죠.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운명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함께 먹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냥 말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구와 먹고 마시느냐는 그들의 정체성이고요. 또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식사에 있어서 이 율법에 엄격한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바리새적 사고방식은 근데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도 배척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의 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6절부터 24절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높은 지위와 부를 말해주는 거죠. 그는 여느 때처럼 벗과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등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오기로 약속하죠. 근데 잔치하는 당일이 됐습니다. 미리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말하는데,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다 똑같이 일치하여 초청을 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양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 어떤 거냐면요, 미리 잔치에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당일날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기로 했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는 단순히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죠. 그들은 지금 고의로 초청한 그 주인을 반대하고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밭을 사고 소 5겹을 살 정도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엘리트들이죠. 사회적 엘리트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핑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못 오는 이유가 밭을 돌봐야 된다?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심지어? 이거는 잔치에 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잔치를 거절한 그들은 겉으로는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상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잔치를 연 그 주인에게 큰 수치를 주고자 고의적인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어지는 21절에서 집주인이 심히 노하잖아요. 심히 노하는 것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거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인과 한 잔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소유, 곧 밭, 소, 아내를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주인을 반대되는데 하나 돼서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지위와 부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율법, 권력, 지위를 앞세웁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적 사고방식은 복음에 적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 안에 그 집주인이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는 결코 행동하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주인은 초청을 다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또 등장하죠. 한 번 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이 거리의 거지들을,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그 귀한 잔치, 큰 잔치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거리의 거지들로도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을 길과 산울타리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마을의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게 거부된 사람들, 즉 부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 중에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종은 예수님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 죄인들로 여겨졌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죠. 그런데 그들의 초청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뿐만 아니라 길과 산울타리가로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죄인들을 강권하여 구원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여기서 강권은 강요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설득입니다. 설득. 제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정함과 친절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끝으로 24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적대자들, 곧 한 바리새인 지도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또 15절의 한 바리새인, 그들을 향한 심판 선언이죠.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나자리를 운명이죠.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잔치의 풍성함, 그것을 이야기하시죠. 수종병 든 한 사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또 예수님의 종된 제자들, 그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고요. 특별히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복음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높아질 운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풍성히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그들만의 높은 장벽을 세운 거죠. 민족의 장벽.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16세기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그의 일화인데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취리까지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츠빙글리가 과로로 건강에 나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권고로 취리에서 180km 떨어진 한 온천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리를 다 떠납니다. 특히 당시 높은 신분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그들과 정반대로 흑사병이 돈다고 하니까 휴양을 끝내고 취리로 오히려 돌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목회자가 더욱 성도들과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츠빙글리가 그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 흑사병의 치사율은 75%입니다. 75%. 그래서 10월에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츠빙글리는 병상에 누운 채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기억해 달라며 눈물로 기도했고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11월 중순 츠빙글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흑사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이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은 그가 후에 진정한 목사이자 종교개혁자로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는데요. 한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세상의 우상과 가치관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돈, 지위, 성공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섬김의 삶,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삶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정작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이런 삶의 모든 방식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윤 공동체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혹 내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걱정하거나 또 새 가족들에게 너무 맞춰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 모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적 사고방식이죠. 바리새적 사고방식. 오늘 내가 또 우리 정윤 공동체가 우리끼리의 잔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고민과 문제, 상한 심령과 고통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복음을 드러내고 또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풍성히 맛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큰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잔치에는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초청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응하시길 바랍니다. 길과 산울타리의 담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죠. 곧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리입니까? 받아들이는 자리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삶입니까? 낮추는 삶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잔치의 초청에 낮아짐으로 응답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과 산울타리의 담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